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놓은 유다의 왕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왕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을 속이는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박수를 쳐주며 참된 예언자들을 핍박한 악한 백성들도 쑥과 독이 든 물이 마시게 해서 모두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내재해 계시고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더라도 다 찾아내고 깨부수고 불태워버리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높이 들어서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22절은 진노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왕과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바로 나오는 것이 듣지 말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라고 했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이란 전도서 1장 2절에서 나온 헛되고 헛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뭔가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부풀어 있지만 헛바람만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바로 이어서 자기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환상을 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말이 헛바람만 가득한 것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헛된 생각만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속에 품었다가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듣기 좋아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 자들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악인들이 바로 이어지는 재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까지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듣기 좋아하며 박수치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어갑니다. 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가짜인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첫째로 거짓 예언자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와 서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랬죠. 원어는 여호와입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와서 서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말을 보고 들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누가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역시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와 그 회의 자리에 서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은 것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원자폭탄처럼 터지고 그 열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원자폭탄의 후폭풍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는 겁니다. 20절은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후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한 번 폭발하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두들겨 팬다는 뜻입니다. 그 분노는 끊임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분노는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 분노가 다 쏟아져 나온 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다 쏟아져 나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옛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들은 명령을 받고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자들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은 뒤에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령도 안 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22절은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소집한 예언자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악한 행실에서도 돌아서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악한 우상 숭배의 길과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뜻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읽는 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따라 이렇게 읽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처럼 좋아하는 말,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후 문맥을 따져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읽게 됩니다. 23절에서 32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3, 24절은요. 하나님은 한 동네에만 머물러 있는 동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은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나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편재라고 하는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내재해 계시고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앞부분은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해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내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땅,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모든 데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어디서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증명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세번역은 그들이 한 말을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똑같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예레미야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인근 나라 사람들은 꿈을 통해 신들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꿈을 꾸면 꿈 해몽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신들이 특별한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러 간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은 이상한 우상들, 귀신들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요셉의 꿈도 나오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줄 수도 있고 또 믿는 자에게도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나 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꿈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는 점쟁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을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로 묶어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도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해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않으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꿈으로 계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꿈도 거짓이고 이들이 보았다는 환상도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계시를 받았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고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며 그 환상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완성을 해서 계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단 사입이라면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속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통 보수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걸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27절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도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지어낸 꿈을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의 예언자들이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안 믿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믿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기 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듯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러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여러 예언자들이 입을 맞추고 똑같은 환상,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잊게 만들고 자기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지어낸 꿈과 환상으로 백성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은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자꾸 싸우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시비 붙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논쟁을 하고 다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연구해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페이스북이든 신문이든 이런 데서 계속 싸웁니다. 뭘 못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못합니다. 왜요? 맨날 이단 사이비들을 막아야 된다고만 하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단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만 충실히 전하고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를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밀집과 알곡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밀을 탈곡기로 털었습니다. 밀집하고 알곡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알곡은 아주 초라하죠. 밀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밀집과 알곡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곡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오늘날도 밀집 예언자들은 크고 많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참된 알곡 예언자들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만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은 하나님 말씀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라고 했습니다. 맹렬하게 타는 불이란 용광로의 풀무불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도요, 광석을 깨뜨려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대장장이의 망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단단한 광석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깨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녹입니다. 차갑게 굳은 마음도 녹이고 돌처럼 단단한 마음 껍질도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고 불이고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은 밀집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불태워버리는
불과 망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또 참된 예언자들은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불과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망치로 이런 자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깨서 박살을 내신다는 겁니다. 31절도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또 반복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혀를 놀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충고해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우리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소모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원어는 혀를 집어들고 놀린 말씀을 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라는 말에서 말이라는 말과 말씀을 말씀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전하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혀를 집어들고 짝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비꼬는 말입니다. 32절에서 또다시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허풍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거짓말이란 거짓 예언입니다. 허풍이란 자기들을 크게 부풀려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높아지고 백성들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33절에서 40절은 높이 들어 내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은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와서 너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부담이 되는 말이라는 말을 세번역 아래 주석에 보면 히브리어 마사라는 말씀이라는 뜻과 부담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NASB만 오라클이라고 번역했고요. 나머지 영어 번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버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짐입니다. 그냥 짐. 이 말은 그냥 짐입니다. 개역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이것은 그냥 무거운 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무거운 짐 같은 말씀만 전하기에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뭐가 있냐라고 비꼬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오늘도 여호와의 무거운 짐 뭘 가지고 있냐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짐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거짓 예언자들, 악한 백성들을 아이들처럼 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짐이다. 내가 참고 참아서 계속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무거운 짐을 자신들에게 얹어주고 있다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내 말이 무거워서 싫다고? 내가 너희들 진짜 짐은 너희들이니까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은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33절에서는 백성, 제사장, 예언자 순서인데 34절은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순서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33절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 물었죠.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예언자가 맨 먼저 나오고 제사장이 중간에 나오고
백성은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란 여호와의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집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벌을 내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제사장이고 마지막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책임이 큽니까? 예언자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고요. 마지막은 백성은 그래도 죄가 적습니다. 왜요? 잘못 전한 자들 때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번역 35절은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이웃과 형제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친척이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원어의 본래 뜻은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짐이 뭐냐라고 건방지게 그렇게 비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느끼고 꺼리는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이 이끄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길게 풀어서 번역했는데 원어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쓰는 그 말이 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이 쓰는 말이 짐이다.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짐이라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이끄는 말은 그 다음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을 여호와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분의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전하는 것이 짐입니다. 그렇다면 36절에서 진짜 짐은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뒤집어 왜곡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짐이고 진짜로 가짜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7절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라고 예언자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35절의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38, 39절은 여호와의 짐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계속 여호와의 짐이라고 말한다면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어서 던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짐이라고 그랬죠. 짐의 그림인데 그 짐을 집어서 멀리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업고 가듯 등에 업고 갔습니다. 계속 대들고 대적해도 끝까지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짐이라고 계속 싫어하니까 이제는 온 힘 다해서 내동댕이 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함께 멀리 집어 던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번쩍 들어서 멀리 날려버리는 비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참으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짐이라며 대드는 페류나 같은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0절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내던지는 두 가지를 당하게 내던져서 두 가지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한 책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책망이 계속 영원히 꾸지람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치욕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된 아들을 벌거벗겨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조롱을 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담이라고만 안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말씀만, 제 아내도 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으면 뒤집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뒤집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언자들과 싸우거나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어전회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복된 사랑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